샬롬 구역장님, 한 주간도 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도 구역을 아름답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땀과 눈물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역원들이 더욱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도 구역 성경 공부를 미리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요,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재테크입니다. 공부하기에 앞서서 재테크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운동하던 분이 갑자기 중단하고 잠시만요 하고는 스마트폰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주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재테크는요, 고도 경제 성장 사회, 즉 오늘날요, 저금리와 고령화가 맞물려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경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재테크란 말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넘어왔다고 합니다. 70년대 때 일본 경제가 얼마나 고속으로 성장을 했습니까? 전 세계 10대 은행이 전부 다 일본 거였고, 세계 기업 50대 기업이 3분의 2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돈은 남아 돌죠? 저금리죠? 그러니 주식이나 부동산에 막 투자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재테크라는 말은요, 돈, 재산에 힘쓴다는 의미의 재무와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이를 줄여서 재테크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돈에 대해서 설계한다 라는 의미로 플래닝으로 보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돈 버는 기술로 본 것이죠. 아무튼 재테크는요, 오늘날 필수적인 경제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필수적인 활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실행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공부의 포커스입니다. 자, 그럼 공과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마음 열기입니다. 재테크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 재산을 잘 운용하여서 증식하는 방법입니다. 재테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축이나 적금 등의 투자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이라든지 사채놀이라든지 이러한 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고 계신가요? 현대 사회에서 합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는 것은 정당합니다. 권장사항이죠. 그런데 그릇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재테크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될까요? 강남 아줌마들 보고 따라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란 세상을 바라볼 때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즉, 성경이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관점으로 재테크를 바라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재테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재물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가 되는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올바른 재테크를 위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경제관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경제관.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땡땡땡을 활동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힌트는 성경 구절인 듯 한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네, 정답은 달란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란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잘 아시는 비유죠?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3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주고는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에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가진 종은 그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주인은 그대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같이 화를 내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결산 방법은 오직 플러스만 있는 것 같죠? 현상 유지도 하나님은 책망하시네요. 그럼 이때 말씀하시는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모든 자원을 의미합니다. 이때 자원은 우리의 재산, 재능,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원은 누구의 것일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그 자원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청지기적 자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맡은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재물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재물을 벌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묻어만 두는 것은 달란트 비유 관점에서 봤을 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생활이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이나 파산하고 적자인 사람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고요. 저는 재정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경험치도 높고 더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재해가 아닌 게을러서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 못해서 규모가 없어서 남용해서 보정을 잘못 써서 등으로 말미암아서 자산 운용에 손해를 입는 것은 제가 아는 성경의 지식 내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달란트 비유에서 재산을 말하는 것은 대단히 몇 단계를 거쳐서 묵상하고 묵상해야만이 나올 수 있는 결론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대지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내용을 좀 수용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내게 있는 달란트, 자원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아름답게 선용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경제관은 그리스도인은 땡땡의 재물을 무익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요절이 역시 힌트일 것 같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럼 밑줄 치은 곳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예, 불의입니다. 성경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무익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든 돈을 모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흐르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약자의 편에 서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를 저주하십니다.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방법은 버려야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투기의 목적으로 한탕을 노리는 것은 절대로 건전한 재무의 자세가 아니죠. 아무리 내가 재산을 악착같이 모은다고 해도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명기 28장 30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재물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힘쓴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대로 불의한 재물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요, 그리스도인은 무엇함으로 통해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요절을 볼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빈칸에 알맞은 말은 네, 부지런입니다. 세 번째 명제에서 오해해서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럼 부자가 안 되면 하나님 명령대로 안 사는 거야? 이렇게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의 초점은요, 부자가 아니라 부지런함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제 원리는 부지런, 성실함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주영 회장 아시죠? 그 유명한 일화 중에서 정주영 회장이 돈 벌러 서울에 갔는데요. 어느 쌀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 성실하게 일해서 주인이 아주 기뻐해서 그를 어여삐 봐줬고, 그리고 이후에 정주영 회장은 그 성실함을 바탕으로 쌀집 사장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이것은 자본주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까지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을 모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물은 나누기가 중요합니다. 앞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달란트 중에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재물은요,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건전한 방법으로 부지런히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은 재산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재산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냥 묻혀서 썩히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은 재물을 자기만 위해서 호의호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건전한 방법으로 부지런히 재물을 모으고 그 모은 재물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돈의 종이 되는 사람, 다른 하나는 돈을 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돈의 종이 되면은요, 돈에 얽매이고 돈에 의해 울고 웃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 그러므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돈을 종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열매 맺기입니다. 아래 세 가지 질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나누어 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구역원들에게 원하는 질문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약속입니다. 성경 공부에서 했듯이 한 주간 실천사항을 토론하고 토의해서 한번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구역장님과 모든 구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